내 아버지, 끝까지 마지막 숨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고 나의 모든 피조물의 선포는 물론이지만 내 귀가 듣도록, 내가 듣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아버지 끝까지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전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깨닫고 모든 오해에서 이해로 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모든 분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오해에서 이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과 중간에 조금 입가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었고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그런 잘못된 오해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이해로 바꾸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휴, 귀신같이 하는데? 귀신같이 한다. True or false? 진짠가 가짠가? 잠시 그거를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귀신같이 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이 말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지 아십니까? 귀신같이 안다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귀신을 전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올리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것은 은연중에 귀신이라는 놈이 악한 것이 전지하다, 즉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믿는 것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 놈은 피조물밖에 안 돼요. 귀신 중에 가장 높은 놈인 마귀도 역시 피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전지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으뜸, 전지하신 그 으뜸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 나누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어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만 모든 걸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 못하면 진리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139편 가져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자막에 나가니까 천천히 같이 눈을 따라 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만, 전지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귀신같이 다 한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귀신의 쓸데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 힘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 묶여버리는 거 아십니까? 스스로 그 거짓에 묶여버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종로로 사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모를 텐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심지어는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이런 말 할 때 강대상에서 저는 끔찍하답니다. 아니 왜 그 짧은 시간에 입에서 진리만 얘기해도 모자란데 왜 하나님의 종이란 분들이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대놓고 믿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한 것에 거짓말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귀신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참패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완승하셨어요. 참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약한 영혼들에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서 왕성하게 힘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는 참패한 거 아니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놈이 바보입니까? 속는 놈이 바보입니까? 그 놈은 원래 속이는 것밖에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근데 그 놈은 자기 그냥 본분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속는 크리스찬들이 더 진짜 바보가 아닐까요? 기분 상하시죠?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믿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힘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하게 들어주세요. 이놈의 힘이 있는데 이놈의 힘은 속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신도 힘이 있어요. 근데 속는 자에게만 해당되고 그 속는 자가 속아주는 만큼 그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속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속아주는 만큼만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아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유지로 마귀의 거짓말에 묶여버려요.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요. 스스로 마귀의 그 거짓과 어두움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생지옥에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유지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주 능력은, 주 무기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는 자에게만. 그런데 그 속이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뻔히 악하고 나쁜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아름다운 거라고, 예쁜 거라고, 심지어는 성경까지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걸 괜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약한 자들에게 자유지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포르노, 게임, 이런저런 거. 이 모든 것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괜찮은 거라고 남들 다 한다고 포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유주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한 것이 아니고 이걸 포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혼자들이 외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외도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같은 동성끼리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정한 행위하는 거. 그러면서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 바로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한테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속이는 같은 맥락에서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을 포장해가지고 우리 앞에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케팅 해가지고 좋은 거라고 속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지로 덥석 물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문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 마음문에 들어오려고 쉬지 않고 우리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 아십니까? 쭈그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나누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이 어디냐면 집안 문이 아니고 마음 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문이 엎드려 있고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짐승이 공격할 준비하고 있는 거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원어 히브리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문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틈을 보는 순간 확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미혹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정복하라고, 죄를 이겨나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귀신이 아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놈도 진리를 보면 알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혀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그때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더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귀신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제하진 않지만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알 거는 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4장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8절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 귀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악한 걸 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스게와 일곱 아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적을 해가는 거 보면서 잠시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어떤 하려하다가 그 안에는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일곱 아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네. 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근데 16절이 참 슬픈 거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정말 이 악한 영이 그 일곱 아들을 어찌나 흠씨 두들겨 팼는지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헬라 보면 정말 망신창이 될 대로 얻어맞고 피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다고.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나 마귀나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자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자들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면서 귀신보다 못하다고.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떠는데 귀신보다 못한 크리스찬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거짓말 믿지 마시고 거짓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냥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시고 믿어주는 만큼 악한 것에 붙잡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이 나쁜 놈들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 이놈은 전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악한 놈이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엿듣고 있어요. 엿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를 새가 또 짐승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죠. 쥐도 새도 모르게. 네, 그런 말 있죠.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라고. 근데 왜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왜 갑자기 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는다. 궁금하시죠? 누가 엿듣는다고요? 새가 엿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새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새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expository consistency.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같은 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expository consistency. 어떤 맥락의 흐름, 어떤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새가 바로 마귀라고 사복음서에 쭉 증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빼놓고. 잠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바로 그걸 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새가 와가지고, 공중의 새가 그를 씨앗을 쪼아 먹었다고. 근데 나중에 제자가 물어보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새가 바로 마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악한 자,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것이, 마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어요. 엿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쭝거리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면서 바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너무나도 해이한 상태로 막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악한 마귀가 엿듣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거기에 함정을 놓고 미리 그거를 방해하고 미리 해코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갔는데 일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일이 어그러졌어. 그럴 때 우리가 바보같이 어이구 귀신같이 안 해? 몰라요. 우리가 바보처럼 그냥 우리를 다 공개해버린 거지. 우리가 바보같이 우리 말을 다 해버린 거지. 발설해버린 거지. 이게 미리 우리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주신 다음부터 저하고 아내하고 아주 중요한 영적 얘기를 나눌 때나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눌 때 항상 미리 금지 기도를 해요. 미리 금지 기도하면서 전혀 악한 영이 전혀 엿듣지 못하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전혀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고 어떤 공격 못하게 미리 철저하게 금지 기도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도 악한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실수를 흘릴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앞에서 이렇게 웅키고 있으면서 이게 쭈그리고 웅키고 있으면서 웅크리고 발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 실수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무방비 상태에서 흘려버리는 순간 듣고 미리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모든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악한 놈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생활 패턴을 보면서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대화를 엿듣는가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미리 금지기도 하면서 그거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지금 좀 이따가 금지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귀신같이 한다? True or false?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압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아가지고 공격할까? 우리가 실수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말을 막 하는 것을 엿듣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금지기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짓말을 믿어주는 만큼, 이 거짓을 속아주는 만큼 마귀의 힘을 실어주고 우린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저와 함께 같이 이제 금지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못하는 거, 금지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금지 기도에 대해서는요, 2024년 달력에서 벌써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이 있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Just Jesus 채널 들어가시면요, 거기 오디오북이 있어요. 오디오북 보시면요, 2024년 달력에 거기 금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그거를 미리 금지해 주세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집안 청소하는 건 물론이지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발설하기 전에 미리 금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금지 기도 밑에 자막 나오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따라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금지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과 복수와 방해를 미리 금지하고 모든 어둠과 거짓은 묶임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하나님, 저의 전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과 통증과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악한 것에 모든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는 어떤 질병과 통증과 문제에서 자유를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 혼, 육은 건강하게 회복되고 예수님만으로 승리하며 만족할지어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영의 공격을 미리 막아주시고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지기도문. 근데 잠시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심지어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러나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자유지로 악한 것에 백기를 들고 악한 것에 묶여 있는지 오늘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이런 거짓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올바른 정신으로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거짓을 믿고 거짓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줌으로 마귀에게 힘을 실어줘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 모두 진리로서 거짓서 자유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5회에서 2회 시리즈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오해했던 것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든 거짓을 잘 받을까요?
아멘? 아멘?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오늘 예배는요. 우리 소그룹 미팅 아니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든 가족에서 예배 드리시든 예배 드리신 것을 꼭 사용해 주시고 또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justjesus019@gmail.com 보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